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을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므로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자, 같이 읽을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남는 것조차 비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생존이란 말도 있고 더 나아가 강자생존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적자생존은 원래 주위의 여건에 잘 적응하고 버텨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 강자생존은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조건을 추구하려고 소위 스펙을 쌓려고 예를 씁니다.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것만으로 인생을 승리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잘 보면 약자가 오히려 승리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강점이 있다고 안일하게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물론 약점이 있다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극복할 경우 강점이 있는 자보다 오히려 더 크게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만사, 인생 만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강한 자가 잘 되고 조건이 좋은 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강자나 약자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강자는 하나님이 주신 장점을 감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약자는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살면 강자보다 더 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적자 생존, 강자 생존이 아니라
신자 생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나오는 두 인물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실패 약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강자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신자 생존의 법칙을 붙잡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인물은 구약의 압살롬, 신약의 바울입니다. 두 인물은 서로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대조적이고 아주 극명한 소실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관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먼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장점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한 실패자였습니다. 그의 인간 조건을 따져보십시다. 그 이상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왕자입니다. 게다가 모든 면에서 잘난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그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칭송했습니다. 외모도 얼마나 좋은지 요즘 말로 표현해 보면 꽃미남이다, 꽃미남이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26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한 그의 좋은 조건을 단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므로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머리털은 힘과 권력과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잘난 사람일수록 머리털을 길게 자랐습니다. 너무나 길어지면 1년에 한 차례씩 축제일에 맞춰서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털 무게가 200세겔, 약 4.5kg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고대 이스라엘의 귀족들은 머리털에 기름을 바르고 금가루를 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의 경우 머리털 치장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인간 조건을 갖추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부귀, 영화, 지위, 권세, 인간이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압살롬. 이런 장점을 선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지만 그의 신앙의 생활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자신의 힘을 믿고 자랑합니다. 머리털을 그렇게 정성을 다해 가꾼 배경에는 그의 인간적인 교만과 자랑도 섞여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반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기념비도 아니고 왕 다윗의 선정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 자랑을 위한 셀프 공작비였습니다. 게다가 압살롬은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복형 암노이 바로 암논이 누이 다말을 범한 잘못이 있었지만 너무나 잔인하게 살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고자 모의를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습니다. 마침내 반란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았고 괘씸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뜻대로 될 줄 알았습니다. 다윗이 왕궁을 떠나 피신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끄는 반란군과 정부군의 전투에 의하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비참하게 전사를 하고 맙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 이하에 보면 노새를 탔기에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자랑하던 머리털이 마침내 교수대의 밧줄처럼 그를 죽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대롱대롱 달려있는 그는 모압 장군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비참한 것은 그가 세웠던 공적비는 묘비가 되고 말아요. 그건 비참한 말로를 보면서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자신의 조건이나 능력만 믿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 1장 14절에 보면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을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멸망입니다.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압살롬의 비극적 인생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장점이 있어도 하나님 무시하면 오히려 교만해지고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반면 교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입니다. 그는 본래적으로 화려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귀족, 율법 박사, 부자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지만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당대에 그런 스펙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고 영생을 체험한 후에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그가 깨달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신앙에 비교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도 바울은 가장 귀한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자들도 있었지만 핍박자들도 있었습니다. 숱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많은 고초도 당합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보면 예수 믿고 망한 사람입니다. 그 전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에게는 최악의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최악의 조건인 가시로 인해서 오히려 사도로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잘 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대장간 시칼이 노는 식으로 정작 자신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 문제 하나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은 말해요. 여기서 가시는 헬라어로 스콜로프입니다. 바로 뾰족한 창, 쇠고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육체에 박혀 있다고 하면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 얼마나 극심할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다못해 손톱 밑에 작은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말뚝, 쇠고창이가 박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생각만도 끔찍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고통이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혹자는 간질병, 혹자는 말라리아, 혹자는 안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게 맞은지 모르지만 안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찬란한 빛을 보았는데 그때 눈이 멀었습니다. 나중에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를 해줌으로 인해서 다시 보게 됐지만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신을 쓸 때에도 직접 못 쓰고 대필할 정도였으니 그 답답함 얼마나 고통이 컸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3번 기도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대충대충 했다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력을 다하여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러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뜻입니까?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고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낙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신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장점이 너무나 많으므로 혹시라도 교만해질까 봐 브레이크를 걸어 놓았다는 거예요. 바람은 별 수 없습니다. 장점만 너무 많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좋은데 인간의 속성은 그렇지 않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교만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고 결국에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하도록 낮춰주신 거예요. 약점도 이용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 가시를 주신 이유가 바로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경계하는 뜻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로 인해서 더욱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뭡니까? 약점이 강점으로 승화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도 인간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 무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채웠는데 그 장치가 가시였던 거예요. 그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가시 때문에 더욱 하나님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물과 같습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면 은혜가 흘러 들어가 공간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만은 상극인 줄로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평생 가시로 인해서 힘들었지만 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간증을 남깁니다.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약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바울처럼 약점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셨어요. 결국 이 약점은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좋은 것이었습니다. 장점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신앙은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약점조차 거룩한 장점으로 승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원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보다 못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잘나면서도 겸손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잘난 사람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점과 약점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바로 왕의 공주 양아들이 되어서 세도를 부릴 수 있습니다. 40세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역을 시키는 애굽인 감독관이 갑질하는 것을 보고 나서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일로 인해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으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착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0년간 양인으로 살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는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적으로 보여주셔요.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져보니까 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뱀의 꼬리를 잡아보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그때부터 그 지팡이 명칭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해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말씀해요. 그 지팡이 하나 붙잡고 애굽으로 갔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모세였습니다. 인간 조건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왼손잡이 사사 예후십니다.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른손은 장애인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이 모압의 압제하에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불러요. 그는 오른손 못 쓰는 대신에 왼손으로 부단히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대표로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러 갔다가 모압 사람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왼손으로 단번에 모압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군사를 소집해서 모압 군대 1만 명을 다 섬멸합니다. 그로부터 무려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더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강점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귀렌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세들백 교회의 원로 목사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의 책 제목은 목적 있는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 책은 85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지금도 5,000만 부 이상이 판매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뇌질환으로 아주 고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간질병 증상으로 많은 어려움으로 쓰러지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목사는 대중 앞에서 나서야 하는데 그런 악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대타를 미리 준비시켜 놓고 설교할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 기도는 25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구절마다 그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 니게렌 목사는 바울의 가시와 같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으로 기도로 극복하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대함은 약점 가운데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여성 총리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1967년 이스라엘의 총리로 열린 내가를 이끌면서 중동 평화를 애쓴 여성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별세한 후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려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았고 생전에는 가까운 몇 사람을 빼놓고는 아무도 몰랐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감동받았습니까? 그는 때때로 비난받기도 했고 못생겼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이 다행입니다. 내가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의 약점은 조국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겸손히 그 장점을 살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장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 오히려 더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연령만이 있다면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장점이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약점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압살롬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점, 장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강점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강점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사사예후처럼, 니게렌 목사님처럼, 이스라엘의 여성 총리 골다 메이어처럼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히 장점을 살려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 오히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겸손히 하나님 영광 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는 복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